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경제도 사회도 그리고 가정도 정치 상황도 모두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서로 하자고 했는데요, 누군가를 만나면 늘상 하는 인사이지만 정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년 전 이맘때 한 청년 대학생이 세상을 향해 안녕들 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물음이 당시 세상에 큰 울림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무감각해지지 않으면 이 버티기 힘든 세상살이이기 때문에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공기는 무겁고 때때로 그 공기가 우리의 숨을 옥죄어 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기도 요청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족의 구원, 그리고 경제,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신앙이 없는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 오죽하면 요즘 200충, 300충, 빌라충이라는 말이 신조어로 등장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얼마를 버냐에 따라서 이 별명이 붙는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고 빌라에 살기 때문에 빌라충이라고 부르고, 부모가 소득이 200이면 200충, 300이면 300충으로 나누어서 서로 선을 긋고 그렇게 친구를 따돌린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은 벌써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셨던 그 사사기에 말씀이 있은 아주 오랜 뒤의 세상이지만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서점을 가거나 인터넷을 열어보면 이 세상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테크, 그리고 자기개발, 경제, 인간관계, 여행에 초점을 둡니다. 뉴스를 보면 자극적인 연예기사,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 경제 소식, 강력 범죄, 이러한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한숨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밤에 예배 드릴 때에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해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의 등불이 되어 역사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흉년의 기간을 잘 다스렸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나 그가 애굽으로 이주하고 정착하여 살아갔고,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또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애굽을 구원했던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였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왜 역사를 잊은 것일까요? 8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통 용례상으로 왕이 바뀔 때는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 왕조와는 정책이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금 새 왕이 펼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애굽 중심의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왕은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적대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신들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왕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바로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적대해야 될 대상은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것이 지혜롭게 하자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지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뜻은 교활하게 한 수 앞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앞선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의 좋은 방법, 지혜와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기 앞서서 이 지혜가 바로 어디서부터 온 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루어 볼 때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왕 바로는 철저히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오히려 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 자기의 행동에 옳고 그름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칼빈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남보다 한 발 미리 앞질러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진실로 혐오스럽고 사악한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발 앞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먼저 이왕 싸울 바에는 내가 먼저 주먹을 먼저 내질러라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일단은 목을 잡고 내려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먼저 타인을 공격함으로 자신의 안전을 얻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모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약탈이 일어납니다. 개인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속임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해치우지 않으면 내가 먼저 당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활한 악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뼛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나와 우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나와 우리만 건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나와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할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무섭도록 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점점 두려워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된 노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축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자손이 강성하게 되자 오히려 핍박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관과 축복은 썩고 부패하는 세상에서 위협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삼키며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일시적으로 고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성들이 크게 번성했던 것처럼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회복시키실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진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약화되지 않자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힘들게 이제는 흙도 이기게 하고 벽돌도 굽게 하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더욱더 노동의 강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그러한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노예와 같은 노동력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큰 민족이 되어 강한 힘을 얻는 것은 싫었고 이제 다스리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들로 남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16절에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참으로 어렵지만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왕에게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태어나서 그렇게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산파들은 비록 바로왕 앞에서 말로 왕을 속였습니다. 이는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산파들은 죽음 앞에서도 애굽의 왕에게 복종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이죠. 불합리한 독재자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이 대립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관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산파들은 보통 일반적인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에 누구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한다면 옳은 일을 보고도 피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겁하게도 사람의 호감을 끌기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는 데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18절부터 22절 말씀에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줄어들지 않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왕 바로가 시키는 고된 노동과 그리고 자녀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우 어렵고 불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 왕 바로의 갑질에 태어난 아기를 숨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의 형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에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 축복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예의 삶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노예의 고통을 뛰어넘어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온 족속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셨고 또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장차 유다의 자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허락하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탈출이 단순히 바로 왕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였다라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조금만 더 참지 않겠니? 조금만 더 기다리지 않겠니?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 시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결정하시겠습니까? 2장 23절부터 2장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기 원합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버거웠으면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박해하던 애굽 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죄인들을 사면해주고 수감된 자가 석방되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던 관습이 있었다라고 한 주석가가 주석했습니다. 그 주석가는 람세스 4세의 즉위를 기념하며 불러진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기쁜 날이다. 도망자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기쁜 날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라고 찾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과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성경은 그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성경은 4가지로 표현했고 또 원문에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다라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탄식하는 소리를 그렇게 묘사했다면 하나님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또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노예 생활에서 비롯된 탄식과 울부짖음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스튜어트는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의 일을 잊고 계셨다가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옴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헤아리셨다라는 원어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아시고 헤아리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지금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시고 또 출애굽을 역사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온전히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후손은 비록 400년 동안 자그마치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앞뒤 본문을 살펴보면 많은 땅과 자손과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400년이 지난 후에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배경 한 가지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표현이 이 배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사람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그리고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민족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한 민족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다른 민족에게 이유 없는 심판을 파괴를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정복 전쟁이 단순히 땅을 빼앗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즉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의 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힘들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해해보지 못한, 당해보지 못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기다리시고
그 시간을 재고 계셨습니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한 일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의 본문과 창세기의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서두를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분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약속과 또 기다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초림 이후부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부터 시작된 기다림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다림이 지금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교회는 2000여 년의 시간이 넘는 지금까지 이 기다림을 지키고 기다려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시고 견뎌오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과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르짖음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또 주님의 약속의 삶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금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특세 중에 있습니다. 특세를 통해 단기 선교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단기 선교를 통해 모든 족속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